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무지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에는 특별한 날이 많은 것 같아요. 5월 1일은 노동절이고 또 5일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성년의 날이 셋째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도 15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 밖에도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고요. 또 잘 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도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인데 5월에 이런 혁명의 기운이 좀 감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밖에 대부분 기념일은 뭐 일하는 사람들, 또 일하는 부모, 또 일하는 청년들, 또 어린이, 또 부양 받으시는 노부모, 성년이 된 자녀, 또 스승들과의 관계 이런 것과 또 가정과 주로 관련이 있는 그런 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에는 약소하게나마 카네이션 배지를 좀 달아드렸는데 그 외에 뭐 어린이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좀 신앙의 관점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서 하겠습니다. 밤늦게 야근하고 들어와도 반겨주는 건 댕댕이뿐. 에휴, 자식보다 네가 낫다. 그런데 왜 사람이 못 먹는 걸 먹고 있니? 예, 짧은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짧은. 네, 이거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 그 게사료, 게사료라 그러면 요즘 좀 어떻게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애완견 사료 아니면 뭐 네, 반려견 식사 뭐 이런 광고예요. 아주 짧은 보통 광고가 15초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이제 상품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보셨을 줄 알았는데 기억이 없으신가 보네요. 네, 아무튼 이 광고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의 책임의 무게, 또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가족, 그다음에 반려견만이 반기는 이런 현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사람 대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삼고 마치 자식같이 자기를 아빠, 엄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현재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고 또 무너졌는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광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광고를 본 게 저는 기억에 남아서 오늘 같이 정말 짧은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광고지만 같이 보려고 이렇게 한번 상영을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좀 과장하면 집은 잠을 자기 위한 거처가 돼버렸고요. 가족은 그냥 공동의 거주 구역을 공유하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돼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드나들어도 아무도 내다보지 않고 자기 방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자기 할 일만 하는 것. 이거는 물론 뭐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부모들도 또 그런 경우 많죠. 자식이 드나드는데 TV를 보느라고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들어왔냐 얘기하지도 않고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찔립니다. 어쩌다 대화를 나누어도 단편적인 물음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응답 이렇게 끝나버리는 대화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보니까 정말 원인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직업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앞만 보고 달려온 조부모, 부모 세대. 그런 중에도 자식들 성공 위해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불타는 교육열. 그러다 보니까 공부 기계로 자라나는 자녀들. 또 경쟁이 아주 심각해지는 그런 사회에서 도덕
도덕적 의식, 윤리적인 의식을 가르치기보다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만 가르쳤던 부모, 또 그렇게 공부 기계로 자라나서 실제로 학력이 가장 높은 자녀들, 그래서 수준이 아주 높죠. 의식의 수준이나. 그런데다가 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녀들은 익숙한데 부모나 조부모 세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단절감들이 느껴지는 거죠. 또 흥미 위주의 그런 미디어가 막 범람하는 그런 것인데 기성세대들은 그런 것들 다 쓸데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어제도 우리 작은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걸 틀어놓고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지는 않고 뭘 하면서 그걸 틀어놔요. 저게 뭐냐 할 때 유튜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하찮고, 그래서 야, 이런 재능 낭비고 정말 이런 쓰레기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오토바이 타는 것도 비생산적이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대적 관점, 사실은 뭐 다 쓰레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편승해서 그 젊은 세대들의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업주의, 또 기업 윤리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히면서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세대가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런 데다가 또 우리 가족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각 세대마다 또 느끼는 것들이 다르겠죠. 그리고 연장자에 대한 순종 규범이 우리가 그걸 전통이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좋게 받아들였는데 그런 것도 점점점 실종되는 추세. 그렇지만 또 연장자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 행태들을 보면서 또 젊은 세대들이 전반적으로 세대적인 갈등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근본적으로 또 어떤 생활 방식의 차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한 10가지, 10대까지 됐을까요? 이런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현실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마땅하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네, 누가 과연 그 현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은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노벨 평화상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성서도 이제 이렇게 복잡한 이런 세대에 어떤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이미 뭐랄까요, 너무 이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의 의미를 물어야 하고 또 이를 회복해야만 하며, 또 그렇게 회복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성서에 나온 첫 가정은 아담과 하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됐느냐? 정말 철저하게 파괴되고 몰락하고 그렇게 돼버렸죠.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죠. 아내가 따라준 그 금지된 과일을 먹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부부관계가 깨졌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 둘 사이에 반목이 일어나죠. 질투와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거기서 한 아들이 죽게 되고, 또 살인자인 아들은 그 처벌로 의해서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됩니다. 나중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그나마 그 부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미 파괴된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그 상처는 아마 사는 내내 가슴에 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 가족도 그렇게 썩 모범적인 가족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만 특별하게 편애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근데 죽이지는 않고 인신매매로 자기 동생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많은 과정을 지나서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부자 간에 또 형제 간에 화해를 하고 다시 얼싸안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요 전에 나오는 형제 간의 화해 장면을 보면 그 읽으면서 막 그 영상이 떠올라가지고 울컥울컥해지면서 이산가족 그 옛날에 방송했던 그런 것도 떠오르고 아주 뭉클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아담의 가정이나 아니면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정이나 봤을 때 아버지의 죄가, 즉 부모의 죄가 그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물론 근본적으로 인간을 죄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 아니라도 어쨌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이 또 아담의 책임 떠넘기기가 결국 그 자식 가인의 살인이라고 하는 더욱 큰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야기에도 이 야곱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을 어떻게 파죽한 그릇에 거의 사기치면서 허위 과장 광고로 그걸 팔아먹고 약점을 건드려가지고 그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제들과의 갈등 때문에 미움을 사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화해와 용서로 가게에 흐르는 이 불우한 운명을 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채로 또 그렇게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완벽하게 봉합이 됐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또 그 이후에 또 실패되는 일들이 있었고 또 다시 반목하고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됐건 끊임없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족과 화해하면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의지,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점점 이제 젊은 세대들이랑 소통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천사라도 보내가지고 뭘 이렇게 했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즘의 언어를 바꾼다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화해의 의지, 가족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신앙의 힘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정지수와 결혼하겠다라는 말을 아내에게 종종 합니다. 그날 맛있는 반찬을 먹기 위해서 제가 공수표를 던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또 제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해도 또 우리 아내가 그거를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내의 19%만이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남편은 거의 한 7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남자는. 잘합시다, 우리. 제가 다시 정지수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정지수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정지수와 결혼을 해야 내가 비니와 혁이라는 두 아들을 다시 만나서 태어나서 부자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큽니다. 집사람은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부가 그런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이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이 가족이 아닌가. 2명이면 2명이고 3명이면 3명이고 4명이면 4명인 대로 그렇게 완전체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꼭 어렵습니까? 공식은 간단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외면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그 관계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가 올바르고 고든 삶을 살아서 모범을 보여야 자식들이 그 부모를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올곧게 살다 보니까 재물을 별로 모으지 못해가지고 자식들이 좀 아버지를 하찮게 보고 어머니를 좀 가볍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어른이 되면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주변에는 어린 시절에 학대와 방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인격으로 아파하며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사회에 적이 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당한 학대와 무관심과 그런 것도 상처가 된 거죠. 존경과 자애가 없는 가정의 책임은 결국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두려운 마음으로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결코 쉬운 일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실수와 실패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모든 생명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그 어떤 존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자신을, 그 부모를, 그 자녀들을, 그 배우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족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이거를 기억하면서 내 앞에 서 있는 거는 내 자식 새끼가 아니다. 내 여우 같은 마누라가 아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하고 하나님께 하듯 한다면 가정이 불행할 리가 없죠. 서로를 학대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죠. 물론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기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가족은 화목해지고 우리의 가정은 서로 존경과 자애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또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이가 아주 지겹죠. 예, 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또 현실이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1970년에는 4.53명이었다는데요. 2018년에 들어서는 0.98명이 이렇게 아주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최근 한 2, 3년 전 결과를 보면은 결혼 안 한 여성의 비율이 75%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75% 중에서도 출산하는 경향은 또 아주 감소하고 있고요. 저출산 고령 사회 극복을 위해서 16년 동안 썼던 국가 예산이 얼마냐? 200조 원이랍니다. 네, 뭐 2억도 없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200조 그러니까 감이 없어가지고 놀라시지도 않죠. 예, 저는 2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도 감이 안 옵니다. 난임 부부, 난임 가구에는 상당히 미안한 바입니다만 그러나 지금은요 아이를 낳는 부모, 아이를 가진 부모는 무조건 애국자예요. 많이 출산한 사람은요 진짜 애국자예요. 옛날에 그냥 아이를 가진 부모는 예를 들면 옛날 일제강점기 때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만세 부르는 사람 정도라면 다자녀를 출산한 그런 부부는요, 그런 가족은요, 정말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총을 쏜 안중근 열사와 같은 정도에 대한 그런 애국자라고 봐야 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사회 체계 안에서 그 어린이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대다수의 우리들의 노후를 봉양할 아주 고마운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와 부모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애새끼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그래 부모는 좀 뭐 하는 거예요? 좀 애 좀 진정시키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노후를 좀 그나마라도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줄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복잡한 얘기도 아닙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 큰 교회 목사들의 주요 업무가 뭐냐? 장례식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에서 봄 넘어올 때 그 환경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많아요. 또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한참 또 아주 무더운 여름 지나가다 선선한 바람 들 때 또 그 더위에 지친 분들도 돌아가는 분들이 많고요. 제일 많이 해요. 뭐 목사님들 보면은 다 거의 다 장례식. 요즘 뭐 출산 신방 뭐 100일 잔치 돌잔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러 오는 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왔다 갔다 시끄럽게 떠들고 하면은 신경 쓰이죠, 당연히. 목사가 하는 설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영의 양식인데 아이들 와서 하면은 시끄럽고 좀 신경 쓰이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신경 쓰여요.
왜냐면 뭐 얘기하는데 큰 소리가 나면은 신경이 확 쓰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막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요,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의 웅얼거리고 제잘거리를 듣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저의 설교를 폄하합니다. 그 아이들의 소리가 사실은 더 큰 축복이고 그 아이들과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시골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 마을 경사났다 그래서 그 마을이 다 잔치를 벌이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약간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의미가 어찌 보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 좀 들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자꾸 귀찮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산란하게 하고 그러니까 야 애들 가, 애들은 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성을 내시면서 막지 마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은혜의 소리인가?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길면 길다고 하고 짧으면 짧다고 하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난 선생님 혹은 교사 또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뭐 스승이 꼭 학교 선생님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뭐 교회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큰 깨우침과 가르침을 준 그런 존재가 혹시 있으십니까? 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없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법,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 또 성공하는 법 이런 거 알려준 사람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릅니까? 아니 뭐 돈 버는데 스승이라고는 얘기하겠습니다만 자기 인생의 스승, 참된 멘토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스승은 뭐냐? 그의 삶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존재를 우리가 스승이라고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말하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만한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허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죠. 또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 평등, 진리, 정의, 생명, 이웃사랑, 또 거룩한 분노, 또 부활의 희망 등등 인간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그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그런 삶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 스승이 당한 어디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러면 제자가 그 스승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제자라고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제자보다 더 깊은 관계가 친구잖아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헛된 가치에 목숨 걸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에 눈멀지 않고 이웃의 고통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친구로 모신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가정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요. 또 그런 가정이 우리가 꿈꾸는 가정,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핵가족화되고 또 파편화되는 현대인의 삶에서
가정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지만 그 가정을 소중하게 가꾼 사람은 그 가정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그런 복받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